기독교는 무슨 진리인지, 어떤 사랑의 종교인지, 또 세상의 어떤 대한 공동체인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기독교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의 진실성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엔 말과 행동입니다. 언어와 일치된 삶이겠죠. 그런데 말뿐인 기독교라면, 말로만 하는 신앙이라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말과 일치된 삶이 있었거든요. 좋은 신앙이고 또 괜찮은 믿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돌출 행동을 하면서 믿음에서 이탈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말과 불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연약함일까?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다가 본색이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돌연변이 현상인지, 믿음이 변질된 것인지. 우리가 최근에 함께 지금 사무엘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서도 보면 이런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권을 누린 엘리 제사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형식이나 절차는 여전히 잘 수행하거든요. 신앙적인 언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필요나 이익만 생기면 혹은 자기에게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입맛대로 요리합니다. 내 입맛에 불편해 보이는 것은 제거합니다. 그럴싸한 양념으로 합리화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색채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몇 번의 지적과 설득, 경고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엘리는 몰락할 때까지 보류합니다. 몰락할 때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회피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이 있잖아요. 그 자리만 보존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언제까지요? 몰락할 때까지요. 사울도 결국 몰락의 길에 서고 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만 발생하면 다급해져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불리한 상황을 모면케 할 종교적인 액션으로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사울은 몰락하기 전까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허송세월을 보내거든요. 물론 그도 기본적인 종교적인 활동은 습관처럼 계속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른 것이 있을까요? 목회자라고 다른 것이 있나요? 기독교인들의 대답은 물론 다르다고 말하겠죠. 비기독교인의 대답은 어떨까요? 아마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다윗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거든요. 사울 때문에 오랜 그 도피 생활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말과 일치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권까지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11장 전까지는 정말 다윗은 달랐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울 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부터 다윗이 한순간에 변합니다.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키고,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절에 어느 날 저녁이 되었어요.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고 그때 이제 목욕하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다윗은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신하를 보내죠. 여인이 누구인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4절에 보세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왕의 권력을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고, 그리고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왕의 권한으로 자기 욕망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치부를 덮으려고 장꾀를 부립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우리아가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할 줄 알았거든요. 이제 그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아가 다른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상황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서 자기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죠. 다윗은 생각에 그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실행합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다윗은 전쟁 패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칼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으니 전쟁에서 패배해도 괜찮다고, 이번 일로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내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 다윗은 속으로 안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시면 주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이 내린 결론과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종교적인 활동은 여전히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믿었던 다윗도 똑같은데요. 신앙이 있든 없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욕망이나 이익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보편적인 증상이 있는데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자신의 들보는 잘 못 보잖아요. 외면해요. 신기하게 아예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남의 티는 돋보기로 보여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얼마나 확대해서 비판하는지. 다윗도 내로남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몰랐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양심의 꺼리낌이나 자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결국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나단은 목숨을 걸고 왕이 행한 악한 일을 알려줍니다. 우회적 이야기로 돌려서 지적합니다.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양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시면 다윗의 정의감이 불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언어를 덧붙이면서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바로 그때 나단은 용기를 내어서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 욕망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더 나아가 그 남편을 죽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그 부자에 대해 분노하며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엘리와 사울은 하나님의 이런 경고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른 것은 정말 없는가? 예배뿐인가? 종교적인 모습이 전부인가?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뭔가가 있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증명은 간단하거든요. 내가 너보다 더 성공했잖아. 든든한 부모 찬스가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스펙은 다 있고 지금 내 연봉이 말해주잖아. 이제는 무조건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야. 물론 꼭 그렇게 사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라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소수의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다른 것이 정말 없습니까?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고 돌이킬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다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특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뿐이었고 말만 무성했지만 말이 곧 행동이 되도록 나름 돌이켜보려고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교회가 외적으로 더 거대해지고 사역의 규모도 더 다양해진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엘리나 사울이나 다윗처럼 사람은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실수를 해요. 나는 범죄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보면 결국 교회 다닌다고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그것만 보면 교회는 실망할 일들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나단이 있어야 하고 그 지적 앞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욕구와 상황이 만나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엘리처럼 자식 때문에 무뎌지고 사울처럼 왕권을 지키려고 강팍해지고 다윗처럼 한순간에 자기 욕망 때문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가, 우리 공동체가 증명해야 할 일은 잘못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죄를 지적해 주시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즉시 주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죽이고 진실로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대중 앞에 섭니다. 율법의 규정대로 그 여인을 죽이려고 사람들은 돌을 들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런데 아마 엘리와 사울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돌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손에 쥐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본 것이죠. 가늠한 여인이나 나나 다 똑같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기독교가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요? 아니면 상황과 분위기 때문에 내 양심의 소리는 무시하고 들었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특별함은 들었던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과거에 묶여 살지도 말고 새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진짜 특별한 것이 있어요. 탕자처럼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 아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일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영원한 자유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죄인이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잘못을 깨달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성, 이 특별함을 유지할 유일한 방법, 말과 일치된 행동으로 온전히 나아가려면 진리와 일치된 삶으로 이끌 유일한 대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예, 왕비님입니다. 아니 이제는 백설공주입니다. 진실만 말하는 이 마법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보다 나에 대해서 진실말을 말해줍니다. 진실이 좋을 때도 있지만 진실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말해요. 동시에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숨겨진 죄악을 들추어내죠. 한 번도 아니고 돌이키지 않으면 시간차를 두고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일이에요. 그 청년은 개인 신앙은 철저했지만 공동체 신앙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어요. 저의 그런 설교에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함께 예배드리고 사역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자기 신앙을 계속 고수했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런 문제로 상의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부모님께만 상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에 그 밤에 집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개인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동안 이 자신 안에 있었던 불편했던 점을 막 이야기하는 거죠. 기존에 자기 신앙을 전부 부정해야 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밤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때가 오면 우리는 기독교의 다른 그 특별함,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그 기회는 영원해요. 후회하지 말고 돌이키면 됩니다. 아프고 쓰려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특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